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죠. 3번 눈물을 흘리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마르다 또는 마리아 그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얼마나 저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저렇게 우실까.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했는데 아니 저 나사로는 병을 못 고쳐주었냐? 라는 해석을 누가 해요? 유대인들이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며 생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마르다에게. 그런데도 죽음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심이죠. 불쌍히 여기는 우심. 오늘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사람들이 늘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마음이 어떠니 하니까 기분 나쁘대요. 맞아요. 사람들에게 불쌍히 받는 기분 나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져야 주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할까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자존심만으로 사는데요. 죽어도 뭐로 산다? 자존심으로 사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주여 나는 개 같은 여자이오니, 개들도 주인의 사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오늘 성찬식 하다가 만약에 그 빵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는데 그거 입으로 핥아 먹겠어요? 그런 자세란 말이죠. 그게 주의 긍휼을 입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부활이며 생명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있죠. 그래서 막 울고 있으니까 죽음의 세력에 붙들려 꼼짝 못하는, 여러분 죽는다는 게 제일 겁나잖아요. 3개월 남았습니다. 병원 갔는데 3개월 남았습니다. 딱 2가지 반응이에요.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어떻게 하든지 죽을 몸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막 전 재산 다 털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재산 없으면 결국은 그렇게 하다 죽겠죠. 어떤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3개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못했던 뭐 하자? 버킷리스트나 이뤄보자.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죽으면 이 정도로 채우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데도.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3개월 남았다 하면 어떡해요? 더 벌벌 떨 수 있어요. 그럼 벌벌 떨으면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는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 거. 떨다 가거나 안 떨다 가거나 상관없어요. 안 떨다 간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음을 천하게 받아들이고 여유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놓인다. 눈치가 그런 것 같아 지금. 마음이 좀 놓인다. 우리 육신은 너무 연약해요. 그리고 너무 악해요. 자기 속이 어떤지 정말 몰라요. 죽을 때까지 가봐도 자기 속을 자기가 몰라요. 안다고요? 착각입니다. 그때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세력에 붙들리는 자들을 위해서 우시는 거죠. 죽음의 세력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요, 죽음 때문에 벌벌 떠는 것도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지만 죽음 그거 별것 아니야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도 뭐요? 더 교묘한 죽음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모습이에요. 나는 죽는 거 괜찮아.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데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담담해요. 더 큰 죽음의 세력에 붙들리는 모습이에요 그게.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 필요해요, 안 해요? 자기는 필요 안 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의 어떤 나타나는 정책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오셨는데도 못 믿는 그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보고 우시잖아요. 예루살렘 무슨 성이라 그랬어요? 평화의 성, 샬롬의 성, 안녕의 성이 진짜 샬롬이신, 진짜 평화이신, 진짜 안녕이신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를 배척하는 그 예루살렘. 그래서 심판받는 그걸 보고 우시잖아요. 세 번째는 십자가 지기 전에 눈물과 통곡으로. 왜 눈물 흘렸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끊어지는 고통은 예수님밖에 몰라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의 관계에 끊어지는 고통은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 고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잖아요. 안 들어주시고 버리시죠, 십자가에. 예수님도 아시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그 버림받음으로 처음부터 버림받은 우리에게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이끌어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자고요? 여호와에게로 돌아가자. 자, 구약에서 여호와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 그 영원한 천지를 참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를 죽였는데 죽임 당한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자, 믿어라, 요거 믿어라 라고 하시는 것만 아니에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살을 찌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홀로 와서 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주신 자들을 자기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함께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다 이뤘다 그래요?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신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동안의 설교가 귀로 듣는 설교라면 오늘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설교예요. 중고등부 학생들 아시겠어요? 오늘 무슨 설교라고요? 눈으로 보는 설교.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를 흘리시고 이거 보여주는 설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믿든지 듣고 믿든지 간에 원래는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데 한 번씩 보고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매주 교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1년에 한 2번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살잖아요. 밥과 반찬을 먹고 사는데요. 교회 오면 뭘 하러 와요, 교회를?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교회 왜 와요?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무슨 밥? 점심 때 주는 밥 말고 무슨 밥요? 생명의 밥을 먹는,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몇 분 전화를 했는데 아픈 분들에게도 전하고 뭐 장기 결석자에 전화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요즘 왜 밥 먹으러 안 와요? 그랬어요. 알아듣죠? 그 이야기를. 왜 밥 먹으러 안 와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뭐 곧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뭐 하러 왔어요 지금? 밥 먹으러 와요. 밥 먹으러. 무슨 밥?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교회는 그거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거 먹으러. 다른 거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와 모든 그 말씀의 시간에는요,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근데 참 대단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 달에 한 번만 먹고도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도 살고요. 참 대단한 능력자들입니다. 저는 매일 안 먹으면 못 살아요. 매일 먹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말씀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에 할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23년 동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몇 년 동안 했어요? 25년 동안 하는데 이러면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 오후에 할 거 아침에 나왔네요. 이제 38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계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유대인들의 굴은 어떻게 묻으면 굴이에요. 굴. 이 굴을 파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침대처럼 돌멩이 하나가 큰 침상처럼 있어요. 거기에 위에 여러분 앞에 흰 보자기 있죠? 이런 흰 보자기로 사고 얼굴도 수건을 사서 그렇게 돌 침대에 올려놔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살이 섞겠죠. 살이 다 섞어내면 뼈만 남죠. 그럼 그 뼈는 어디에 넣느냐 하면 굴 안쪽에 큰 이렇게 구덩이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그 뼈를 어떻게 추려서 거기에 담아 놓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으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해요. 열조에게로. 누구예요? 내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아버지에게로 가잖아요. 그 아버지는 누구에게로 가세요? 할아버지에게 가죠. 그 할아버지 정조, 고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죽었을 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진짜로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가족 무덤이 있으면 그 가족이 차례차례 죽으면 그 무덤 하나면 가족 무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굴에다가 시신을 올려놓고 굴은 어떻게 입구에 큰 돌로 막아놓아요. 왜요?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굴을 막아놨는데 굴로 막아놨으니까 냄새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새 나올 수도 있죠. 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관에 묻고 못 일나도록 목까지 박아가지고 땅에 파묻고 그것도 꽁꽁 발로 다져놔요. 다시는 나오지 말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놓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주여 죽은 지가 뭐요?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럼 지금 마르다가 예수의 말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뭘 못 믿습니까?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보았죠. 11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11장 27절 25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적어도 마르다가 믿는 마지막 날 부활 24절에 나오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줄 안다. 예수님께서 막 마르다가 우니까 네 오빠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23절에서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걸 내가 믿습니다. 압니다. 이거 누구 믿음도 이런 믿음이 있다고요?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에고에미 나는 현재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믿는다고 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마르다 마리아가 현재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못 믿어요. 그냥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이제 자매를 불러오죠. 그래서 마리아도 마르다도 자기 오빠 죽었는데 왜 좀 빨리 안 왔냐고 원망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 오빠 마르다가 죽어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뭐라고요?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잖아.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니 날 믿고 죽은 자는 지금 생명과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나사로야 부르면 언제라도 나오는 거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가시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며 부활임을 증언하려고 일부러 늦게 가요. 죽어서 완전히 냄새날 때 간다고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니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해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하니까 이제 돌을 옮겨 놓습니다. 41절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완료행이네요.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됨을 인하여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살리는 권세도 심판하는 권세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안 하시고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나사로에 나오라 하면 돼요. 그럼 살아나요. 근데 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해요? 하늘 우러러 보시며 왜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임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속으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소리 내어 그렇게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할까요? 아,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구나. 이걸 믿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보 그림 한번 보실래요? 뭐 이런 것 옛날에 흔히 명화라 그러죠. 17세기 1660년대인가 사람 렘브란트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경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자, 나사로의 부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성경적인 그 무덤하고 좀 다르죠. 자기 문화적 생각으로 이렇게 그린 건 원래는 이렇게 땅에 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일단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뭐죠? 일어나는데 그 얼굴에 수건을 벗겨서요. 얼굴에 수건을 벗겨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 들고 있죠. 위로, 그죠? 예, 기도하시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 밑에 환하게 얼굴빛이 빛나는 자가 누구일까요? 마리아로 그렇게 표시해요. 자, 요 그림 하나 봐두시고요. 다음 주에 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고흐의 그림을 하나 붙일 거예요. 고흐 아시죠? 기 자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요 그림을 패러디 하는데요. 좌우 대칭을 바꾸고 예수님 대신에 태양을 그려놓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그리스도로 이제 상징하는데, 근데 고기 그림이에요. 고흐가요. 나사로의 얼굴에 누구를 그렸을까요? 자기 얼굴을 그려요. 자기 얼굴을 그래요. 네. 그런 그림들 다음 주까지 한번 기대해서 보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나사로에 나오라 해서 이제 수건이 얼굴에 가려지니까 풀어놓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다니게 하라. 다니게 하라. 그래서 이제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중고등 시간에 잠시 줌할 때 말씀드렸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셨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왜 했어요? 제가 25년 전에 설교 시간에 이 얘기했어요. 제가 이 얘기 할까 말까 생각하는데 이거 하면요 다른 거는 기억 다 안 나고요. 이것만 기억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왜 그랬을까요? 그냥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오니까. 요것만 기억될 거야 아마. 요즘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로만 나오라 그랬어요. 그건 맞아요. 농담이 아니고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마지막 재림 때는 어떻게 해요? 나사로에 나오라 안 그래요. 그냥 나오라 그래요. 그냥 나오라. 다 나와야 돼. 다 나와. 믿는 자도 나오고 믿지 않는 자도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런데요, 그 다 나왔을 때에 이 역사 속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자들, 즉 이 죽을 몸에 예수의 살찌짐과 피 흘리심을 먹고 마신 자들, 즉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먹고 받아 마시고 믿은 사람들, 이거 은혜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무슨 부활로 나오고요? 생명 부활로 나오고. 예수 웃기고 있는 나 그 예수 필요 없어. 죽으면 나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어. 예수 필요 없어. 죽으면 다 죽는 거야. 죽으면 다 죽는 거야.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3단 논법 한번 합시다. 논리성.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 소전제. 나는 사람이다. 결론. 나도 죽는다. 맞죠? 대전제, 소전제 결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도 반드시 죽는다. 벗어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 믿고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뭐 다 죽는 건데, 뭐 죽어봤니? 죽음 이거 몰라. 그냥 모두가 죽으니까 담담하게 맞이할. 와, 대단하죠. 예수 믿고 죽음에 벌벌 떠는 사람보다 훨씬 멋있어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중요해요. 이 역사가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조금 전에 이러다 이렇게 딱 했거든요. 이제 관절에 기름이 빠진다. 이렇게 하는데 아팠어요, 여기가.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방금. 기름도 빠지고, 물도 빠지고, 어떻게 해요? 등도 구부러지고, 결국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돌아가는 이 역사의 과정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막 항암 중에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이 암을 치료했는데도 지금 면역력이 안 생겨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움이 다 있는데요. 그래도 중요해요. 삶이. 이 태어남이 중요하고 죽기까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뭐보다 낫다고요?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유가 뭘까요? 살아있는 인간은 죽을 줄을 아는 거예요. 죽어버린 자는 죽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이 역사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생명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이 중요한 것을 다 중요하지 않은 일로 밀어버리죠. 어디서? 세상 원래 그렇고.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행사 중심이, 의식 중심이, 교회의 어떤 목표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예수의 살과 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뤘다는 이 정말 중요한 일은 교회 안에서도 아예 밀어버려요. 저 뒤쪽 구석으로. 1년에 한두 번 성찬식 할 그때 잠시 얘기만 하죠. 그러나 모든 성도의 모임은 구역 예배이거든. 그죠? 구역 예배이든 전도의 모임이든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은 항상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수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것은 나사로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 아니잖아요. 선상시도 안 했잖아요. 그러나 이미 예수의 말을 믿고 죽은 그 나사로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부활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올 거예요. 다 나오는데 예수의 살과 피가 있는 사람,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는 자는 뭐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사람들이 복받았다는 삶을 살고 그렇게 나는 죽음도 두려움 없이 초연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예수라는 생명과 부활이 없으면 그들은 영원한 심판의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학 학생들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왔다가도 이게 어느 날 들려서 믿게 되고요, 보여서 믿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수능 만점보다 더 큰 복 받은 거예요. 수능 만점 모두 요즘 별로 시험이 이번에 약해가지고 그 수능 물수능이 돼가지고 좋은 대학 못 간다 그러던데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니요, 영원한 소식이잖아요. 영원한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해주려면 부모님이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겠죠. 부모님들 그렇게 믿고 살아야 아이들에게, 얘야 괜찮단다, 너 시험 점수 좀 덜 나와도 괜찮은데 재수도 할 수 있고 삼수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다 소원합니다. 또 성적 잘 나왔다고 기뻐 막 뛰면 그래 참 기쁜데, 나는 네가 성적이 좋아서 네가 원하는 대학 가는 그 기쁨보다도 네가 예수 믿고 그래서 너가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나는 더 큰 기쁨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님들, 이게 믿음의 부모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뭐라 그럴까요? 와,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가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건 부모들이 싸워야 할 또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살찌고 피 흘리심을 믿고 죽은 나사로 같은 자가 주님 불러내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못 믿죠. 말해도 못 믿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예수께서 이루어내시는가를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한 2주 전에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 가득 했잖아요. 마른 뼈다귀. 이거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뭘 대언하라 그래요? 말씀을 대언하라. 뼈다귀들이
사람의 형태는 돼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생명의 기운은 없어요. 생기를 대언하라. 이건 성령이에요. 성령을 대니까 들어가니까 살아나잖아요. 큰 군대가 되더라. 바벨론 포로 잡혀와 있는 그들이 전부 다 마른 뼈다귀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담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뭐예요? 마른 뼈다귀예요. 마른 뼈다귀가 떨그덕거려요. 떨그덕거려요. 저도 이제 마른 뼈다귀 돼가는 과정이에요. 팔이 갑자기 아프더라고, 이 관절이. 요즘 가끔씩 그래요. 아, 이 마른 뼈다귀 돼가구나. 마른 뼈다귀 돼가구나. 그 안에 말씀이 담겨야 되죠. 그 안에 성령이 담겨야 돼요. 근데 말씀과 성령 사실은 같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내 말이 곧 영이다. 예수의 말이 생명의 말로 우리 마음에 콕콕콕 박혀지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주님께서 믿으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항상 이 복음 선포를 통해요. 복음 선포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면, 야, 예수님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구나 정말로 마음에 믿어져요. 그러면 성찬식에 참석하세요. 그러니까 왜 세례 받은 사람에게 성찬식을 하느냐? 음식 끝에 마음 상하는데 왜 그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의 의미를 알고 성찬식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세례 받은 자로 하여금 받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왜 세례 받게 하는지 아세요? 확인하잖아요. 목사님이, 장로들이 확인해요. 너 예수님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만이 너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믿니? 아멘 하면 세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성찬식을 그런 의미로 제안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죠. 무엇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잖아요. 그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요, 창세기 1장과 쭉 비교해서 읽으면 그렇게 다 순서대로 연결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왔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요한이 증언하고 예수님이 증언해도 못 믿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 기적. 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임금 삼으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피하여 가시죠. 제자들 보고는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그러고요. 그때 배 타고 또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아,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찾아왔구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교회를 왜 와요? 썩는 양식 구하려면요, 교회 오지 마세요.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교회에서 말해야 되고요. 썩는 양식은요, 교회 오면 올수록 손해예요. 썩는 양식 구하려면 오면 시간 내야 되잖아요. 그래도 뭐 밥을 먹으니까 밥값은 좀 내야 되겠죠? 그냥 먹습니까? 그럼 밥값도 좀 내야 되고, 뭐 또 전기세도 좀 내야 되고, 목사 월급 좀 줘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썩는 양식을 구하는 일에는 손해입니다. 나는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 안 온 사람보다 썩는 양식이 더 많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말씀에 썩을 것을 위하여 심는 썩을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행한 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는다. 이거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세요. 썩는 양식은 노력한 대로 얻는 거예요. 물론 노력한 데도 안 될 경우도 많아요. 안 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이 말은 썩는 양식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와야 돼요? 썩지 아니한 양식 때문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딱 알아채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는 표적이 뭐예요? 또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는데요. 당신은 어떤 표적 보여줄래요? 그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 것인데, 근데 모세가 준 그 만나 먹어도 다 죽었지. 근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인데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내 피를 마시는 것이 참된 음료고 내 살과 피를 먹고만 영원히 산다. 쥐가 뭔데 지 살을 주고 피를 줘?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 버려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갈래?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다. 말은 잘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을 어떻게 주시는가? 요한복음 6장 5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와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 있지만 예수를 믿고 죽었기 때문에 생명과 부활 안에 있어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생명의 양식이다. 이 잔은 내가 흘리는 뭐요? 언약의 피다. 무엇을 위한 언약의 피예요? 제3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으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래서 결국 십자에서 살 쥐고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드디어 알아요. 예수께서 살 쥐고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함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성찬 예식을 전해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은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는 설교만이 아니라 듣는 설교도 우리는 언제나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요. 성령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뭘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말씀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만 해도 뭐 1시간 해도 부족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 흩어진 나그네. 성도의 별명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자, 2절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아버지 아들이 약속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셔서 자기 택한 백성을 불러내는데 왜 불러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려고 불러냈었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 오셔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게 되거든요. 복음을 듣고 믿게 돼요. 이게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하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성령 임하게 되는데 뭘 알게 되는가? 여러분들 창세를 이름을 택하셔서 왜 이런 환경을 통하여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곡을 통하여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왜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고 믿게 하셨어요? 뭐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성부와 성령과 성자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요?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다 죽어가거든요. 병들어 죽고 늙어 죽어가요. 약해져요. 젊어서도 죽어요. 사고로 죽어요. 그 죽는 인생 속에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다면, 예수의 핏부림을 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게 교회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선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이거 막 찬송이 터져 나와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뭘 얻게 한다고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낡아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너희를 왜 하늘에 가져가신 것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뭐가 왔다고요?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얼마라고요? 잠깐 몇 년요? 한 7, 80년. 잠깐 한 7, 80년. 인생이 70이고 강하는 80이라 그랬으니까 잠깐 7, 80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에 확실함은 불로 인하는도 없으니 금보다 더기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읍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리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사도 다 증언해 놓았어요. 18절 보십시다.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유대의 율법주의가 구원을 못 얻어요. 이방인들의 윤리도덕으로 구원을 못 얻어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뭘 물려줬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으라고 그거 물려줬죠. 그거 생명 못 살려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은이나 금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 못 얻는다 이 말이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지신 바 되셨으나 이 마시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 듣고 믿어졌다면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군요. 뜨겁게 서로 사랑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썩지 아니할 씨,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살찌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가을 낙엽 보세요. 가을 낙엽. 발로 밟히면 무슨 소리가 나요? 바사삭. 바사삭. 그게 뭐라고요?
바사르. 히브리 말로요. 인간이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요. 육체가 되었다는데 그 육체가 바사르야. 바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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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사락. 아, 이렇구나.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너희에게 전한 뭐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오늘 저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면 그런 자들은 죽으나 말해주세요. 부활과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찌성과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 이게 오늘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첨의 건전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영혼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잠깐 견디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참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